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의 말씀인데 PPT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지상 최고의 명령,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비전, 신앙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모르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중심, 예배하는 교회, 2번째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는 교회, 3번째 하나님의 사랑, 회복과 성숙해지는 교회, 또 4번째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 섬기는 교회, 5번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비전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의 비전이다, 방향이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또 최고의 명령,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펴져야 사는 게 있어요. 펴져야 사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은 펴져야 살죠. 또 하나 있는데 펴져야 사는 게 뭘까요?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펴져야 산다. 그래서 대주도 웃어야 값이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웃어야 부흥한답니다. 교회는 웃는 성도가 많아요. 기쁨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나같이 무엇이 전도지입니까? 얼굴이 전도지. 내 얼굴이 전도지.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기쁨의 우리 전도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시작.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막 교회 가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그냥 그 마음이 확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축복 설교랍니다. 축복 설교. 그 다음 봤더니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설교.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제일 나오지 않은 프로가 전도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뭐냐라고 했더니 1위가 회개하라고 하는 막 소리 지르는 설교. 이거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2위가 전도하는 설교. 3위가 헌금 설교.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야 될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 여러분, 설교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부담이 되는 설교가 뭐냐? 그 최고 중에 최고 전도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설교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부담이 되는 설교, 오늘 이 설교가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부담이 된다 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꼭 후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학 영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내가 내고 싶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중요한 걸 빼놓고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제일 중요한 경우가 많다. 살아보니까 부담스럽다, 힘들다 하는 것들이 가만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뭐예요? 예, 전도예요. 본질도 전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전도이다. 에밀 브루너가 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은 타고 있을 때만이 불이 불이듯이 교회도 전도할 때만 교회이다. 전도할 때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들인가? 이것이 바로 진짜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명령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나처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표, 우리 믿음의 사명의 표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친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참 잘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전도지 한 장을 들려주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이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달하는 이 전도지 한 장의 무게가 다른 건 그렇게 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전도지 한 장으로 예수 믿자라고 전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또 다툼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많은 교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꼭 정치판이에요. 막 소리를 내지르고 큰 소리 치고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을 가만 보면 복음을 외치는 소리에는 한 소리도 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건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런 소리는 한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싸우고 하는 소리들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큰 소리 내야 할 때는 내지 못하고 내지 말아야 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시죠. 선거 때 그 짧은 임기 그 한 권세를 얻기 명예 얻기 위해서 한 표라도 받기 위해서 어떻든가요? 그냥 밖에서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아침 새벽부터 인사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없어. 애걸하고 또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선거 끝나면 끝 이렇게 돼요.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이처럼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길어봤자 2년 5년이에요. 대통령도 몇 년이에요? 5년이면 끝날 그 임기를 위해서 그토록 죽기 살기로 하는 모습들을 가만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처럼 애걸복걸하고 또 이처럼 간절한가. 환영해 주지 않아도 부대접 당하도 예수 믿자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돼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부부들을 가만 보면 백방 어떻게 아기를 가져야 할지 임신해야 할지 알아보고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축복의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최명웅 전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달 정도 이제 되고 간 것 같은데요. 올해 8월 달에 막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진이 잘 나와서 그냥 막 얼굴이 다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이야, 좀 기술이 좋대요. 예전에는 그냥 뿌해가지고 뭐 이게 의사가 그냥 애기라 그러니까 애기다 그러고 봤는데 요즘은
진짜 선명하게 나와서 기술이 있대요. 우리 최영도 한집사님, 허사랑 권사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네. 점점 이제 우리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져 가는데, 이처럼 이 아이의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아이가 없는 가정은 얼마나 불행하고 기쁨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수고와 기다림 끝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부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놓고 뒷바라지를 잘해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고백해요? 신부라고 고백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신부는 화장만 잘하고 결혼식만 잘하고 끝이 아니라, 바로 신부는 바로 영적인 자녀를 갖고 낳아야 하는 것이 신부인 것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는지,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직? 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괜찮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를 따라가니, 어떤 교회를, 유럽 교회를 따라간다라고 말해요. 유럽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회가 부흥했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화려한 건물만 남았어요. 없어요. 그 큰 건물에 가보면 머리가 하얘진 그저 백발되어진 노인분들만 몇 사람 덩그러니 앉아서 그 넓은,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해서 다 넘어가니까, 어떤 데는 술집에서 그 교회를 사서 술집으로 개조해서 그곳에서 그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판이 되어져 버린 유럽 교회.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영혼들이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 태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불임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 불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더 간절히 기도하며, 네 신앙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적 불임에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잉태 임신하여 그 영혼을 임신하여 낳아야 하는 우리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슬람이 온 세계를 덮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많이 낳아요. 많이 낳기 때문에 그냥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근데 우리 이제 어른들은 어떨까? 공장문 다 닫아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진짜 영적 자녀를 임신하여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명령이며 오늘 주님의 유언.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엄히 뭐 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바로
엄한 명령이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죽는 것.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명령에 얼마나 나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 명령 무시하고 살아가는 군사인가? 군대의 능력은 여러분 명령에 살고 죽는 거예요. 명령에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군대의 능력인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예산의 규모에 있는가?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내가 그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며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쓴 우리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으로 그 책에 다 같이 시작.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처럼, 바로 영적 온도계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는 그 마음, 전도하는 그 열정,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뜨겁고 전도하는 성도의 마음은 뜨거워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긴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 오고 방문자가 오고 하는 새로운 그런 영혼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로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긴장감은 어때요? 바로 그런 새 가족이나 방문자의 긴장감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올 사람이 왜 안 오나 이런 긴장감이 있겠어요. 오늘도 왜 결석했나 막 이런 긴장감들. 우리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릴 그런 긴장감, 영적인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디도서 우리 1장 3절 말씀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전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는 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와 너희들에게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에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데, 전도는 바로 나 김수영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도는 바로 나 서예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한 번 더 명령이다. 시작. 전도는 바로 나 서예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다.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다음 세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전도하기 쉬운 건 여러분 주위에 사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신뢰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 교회에 보내달라고. 교회에 오면 다르다고. 그래야 여러분 교육부가 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세대는 저 전사님 또 간사님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이러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그렇죠. 소원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살아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애 같다는 겁니다. 뭐 부담 없이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애 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그 자녀를 구원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의 발과 나의 입과 나의 삶과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순천에 사는 모든 사람, 이 나라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지금 튀르키예 그 지진 사태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지금 넘는데 사망자가.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100년 동안 뭐 아르메니아 나라와 앙숙관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아르메니아 국경을 여러분 걷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구호품이 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죽을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100년 동안도 그 국경을 닫아놨던 그 국경이 열어지게 하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망과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없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혹시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놀이동산에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다 잃어버렸네. 3명 어디가 없어요. 자꾸 찾았어요. 2명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그러죠. 아이고 3명 중에 2명이나 찾았는데 뭐 집에 가자.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럼 2명은 찾았지만 2명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제 그 남아있는 1명을 찾으려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간정을 녹이면서 타면서 그 아이를 찾는 거죠. 찾은 2아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찾지 못한 그 한 아이 때문에 마음이 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저 집에 있는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내 아이, 그 아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다 찾았는데 네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애간장 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달라.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하고 부르짖고 막 찾고 있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잘 찾아가라 그러세요? 붙잡고 집이 어디냐, 전화번호 있냐, 엄마 아빠 어디 살아, 뭐 어디 계시냐라고 여러분이 추적해서 아마 찾아드릴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우리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 그 영혼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오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 예수님 내가 손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것처럼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기지로 삼으셨다, 센터로 삼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전도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전도를 위해서 먼저 나를 믿게 하셨다. 왜 하필이면 나를 먼저 믿게 하셨느냐? 전도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통해서 내 형제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내가 철이 든다는 건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불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속히 빨리 철들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성숙한 철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적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예수 믿지 않고 떠나 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도 옛날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찾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우와, 네가 여기 앉아 있구나.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 윤 집사님이 왜 뒤를 다 돌아보시는지.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이찬식 성도님은 윤 집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우리 눈앞에 나의 자녀들로 잘 자라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봉사하고 우리가 뭐 일하고 구제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 것을 다시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것에 총력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천국의 최고 VIP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랍니다.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살려놔서 인도해줘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나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전도합니까?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위해서 전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벼랑 끝이에요. 결국 마귀 쫓아가는, 바로 지옥 가는, 마귀 쫓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교회가 복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병원도 세우고 막 봉사도 많이 하죠.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더 잘하는 일이에요. 비영리 단체도 일어나서 NGO 단체를 일으켜서 더 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할 수 없고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선교사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선교사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인 거죠.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존 선교단체가 그 동부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잘 세웠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사람이 많고 병원에 사람도 와서 치료받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딱 그 땅에 와봤더니 학교도 세워져 있고 병원도 선교사들이 다 세워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보니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이 일에 매진하느라고 뭘 못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반 선교사님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그래서 마사이족에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서 그 중에 마사이 추장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사이 추장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인제서야 전해주냐고. 진즉 전해줬다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부모님이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사님 앞에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내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환경, 이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라고 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모든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그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린 지옥 가는 영혼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왜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하라, 찾아가라, 말하라, 인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문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소심해서요. 나는 말 못해요. 저 사람 난 관계가 있어서 말 못하고요. 또 말하면 거절당할까 봐 말 못하고요. 결국 그 핏값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바로 전도할 기회를 주고 전도할 문을 열어놓고 보낸 네가 하지 않는 그 책임은 바로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나는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고 말하고 인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0장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기회 줄 때마다 말하라고 할 때마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핏값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고 자유하다.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나를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우리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도한 분이 누구인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주위를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바뀌는 겁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우리가 잘 살고 벌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세운다. 이 복음, 예수 복음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에 세상을 살리는, 오직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셋째,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셋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한다. 버나드 쇼라는 의사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있는데,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친이, 친구가 하루는 열이 많이 나고 너무 아파서 이 의사 버나드 쇼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좀 와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픈 친구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 밑에서 계단을 쿵쿵쿵쿵 오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내 친구 버나드 쇼가 왔나 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버나드 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앞에 퍽 하고 넘어지더니 막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있던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오히려 이제 누구를 살리려고, 도와주는 의사 이 친구 버나드 쇼를 살리려고 그냥 인공호흡을 주무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픈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 버나드 쇼가 숨을 크게 쉬면서 딱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었더니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자, 왕진비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나한테 왕진비를 줘야 될 판에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치료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죽어가는 막 친구 살리려다 보니까 땀을 흘리고 막 하다가 열이 다 내려버리고 자기 아픈 건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죽게 된 사람 돌보다가. 그래서 여러분,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인간은 자신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될 때 자기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인간 어떻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되는 거,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오히려 내가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 필요 채워주다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 편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고 싶어서 관계의 끈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끈을 다 땡기고 있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냥 탁 보내서. 요즘 우리 여자분들은 혼자 살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힘들고 하면은 막 혼자 살라고 그러시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인생이 된다. 바로 영혼의 짐, 신앙의 짐, 이 십자가는 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건 십자가는 우리의 짐인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짐.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다 보면 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전도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왜? 전도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한 것이거든요. 어느 때는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에이씨, 네가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내가 왜 욕을 먹고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승현자매가 대학생 때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거든요. 왔는데 한참 이제 은혜 받고 초신자 때 한참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막 주위 전도하러 다닐 때인데 본인도 이제 해보겠다고 전도지를 딱 쥐고 갔어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세탁실인가 어딘가 세탁실인가요? 어딘가요? 갔더니 그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막 그냥 심란해 죽겠는데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막 하고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찌익찌익 울면서 교회로 폐난병처럼 들어오는
야, 그게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예, 그러면서 또 위로받고 다시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짐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 정적인 것을 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전도는 할수록 득이 되고 절대 해가 없는 무예백익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하면 상급을 받는다. 전도하면 상급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그 영혼을 위한,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계획들을 가만 보세요.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런 삶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니?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그저 내 욕심이에요. 내 그냥 길이에요. 내 욕심만 채우고 사는 삶이 정욕적인 삶이다. 그런 거예요. 정욕적인 삶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에요.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불로 확 하고 하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력, 바로 세워진 것 너에게 줄 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불로 확 싸질러 버릴 때 우리의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았구나. 네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떠벌리고 자랑하고 뭔가 같이 치장하고 살아가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과 상급은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이익은 그렇게 계산을 잘하면서 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은 계산하지 못하는가? 이제 더 하늘의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막 70, 80, 90인 것 같지만 금방 우리의 인생은 50 와버렸고 60 와버렸어요. 남아있는 시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살아가야 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전해주어라. 나의 은혜를 전해주어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좋은 것들을 전해주어라.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산 것을 전해주어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찾아가고 내 입을 열고 그들을 인도해 내라. 나만 즐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끼리에만 신앙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분명 나를 통해 전도돼야 할 영혼을 준비시켜 놓았거든요. 믿습니까? 분명 준비해 두셨고 예배해 두셨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나는 전도받은 사명자니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하며 찾아가며 교회로 인도하여 또한 그 영혼 나처럼 예수 믿고 또한 사는 그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